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배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이 4장에 있는 방금 읽었던 말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계속하여 5장 끝에부터 6장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0장, 12장 계속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4장에 또 방금 읽었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제목이나 주제를 정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제목을 짓겠습니다. 물론 배교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흘려버리고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은 그런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믿었다가 실족하고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누구냐 하면 3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이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부터 물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 이렇게 인정되어져 왔습니다만은 현대 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나 대단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포함하여서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떠나갈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말씀을 듣는 당신들이나 나나 두려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되어지는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말씀을 받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형제들이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미치지 못할 자란 말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너희 중에서 있게 될 것이다 혹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떤 성경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주석이 좀 달려있는 성경인데 어떤 식의 주석이 달려있냐 그러면 3장 7절부터 주제가 이 4장까지 이어지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런 식의 제목이 달려있습니다만은 이 제목은 틀린 것입니다.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안식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 안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가져 있다가 상실돼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 말하자면 타락해버린 사람들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3장 4장에 계속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주제 가지고는 이 3장 4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혹은 핵심적으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실제로 주석 성경들을 보면은 중간중간 단락마다 문단마다 문맥마다 제목이나 주제를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목이나 주제하고 아주 많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석들 같은 경우나 이 제목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이 배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데 다시 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종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실상은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임적이 되며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표점과 목적의식으로 인하여서 일깨움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이 배교에 대한 경고의 3장에 이은 말씀하고 4장 뒤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짤막한 두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장 말미에서부터 5장으로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는 5장 12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6장에서는 또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초입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 6가지의 기초의 교리와 기초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5장 말미에 보면 물론 그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5장 말미에 보면 너희가 다 어린아이다. 너희 대부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주님을 알고 믿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며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기가 너무 좋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쉽게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것하고 어린아이가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화살이 빗발치고 혹은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 있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기가 좋겠느냐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혹은 어린아이가 시동을 켜고 5살짜리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하고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인 30살 된 운전 10년 차인 청년이 운전을 해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사고가 나기 쉽고 어느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식만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으나 상실하기 쉽고 얼마나 주님을 환경과 일과 고난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666표가 나타났을 때에 대환란이 닥쳤을 때나 혹은 환란 전에 또한 고난과 환란, 차체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소문이나 기근이나 많은 환란이 있을 때 혹은 가정사적인 문제나 돈, 물질적인 문제만으로도 얼마든지 혹은 나아가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데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과 다툼과 이간질과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속상함 등의 혹은 주의 종이 실수하고 때로는 주의 종이 넘어지기도 하고 주의 종이 잘못 행하기도 하고 주의 종의 어리석음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실족합니다.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저 교회에 남아 있는데, 예배당에 남아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200명의 상태도 마음이나 신앙이나 영적으로는 만진창이 상태입니다. 저 1000명 된 교회가 한 10년, 20년 상간에, 물론 제 마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죠. 10년, 20년 상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바뀌고 그 가운데 싸움, 분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나 교회적으로는 목사님에게 나가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안 나간다 그러고 버티고 싸움하는 중입니다. 1000명이 많은 싸움을 거쳐서 1000명 가운데 지금 200명 남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800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800명 가운데 한 300에서 500명까지 그 사이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명 이상에서 300명 정도, 200~300명, 많으면 심지어 400명까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200명 이쪽 저쪽이나 좀 많은 숫자는 1000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어리석어지고 실족하며 악해지기도 합니다. 믿은 다음에 전혀 변화가 없게끔 보이기도 하고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강팍해지고 악해진 사람들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당 안에 대부분은 남아있게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은
사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집사님을 보고 하거나 권사님과 장로님을 보고 하거나, 그래서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이 초신자 상태에, 어린 믿음의 상태에 남아있어 버리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면 안 되니까,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더 성장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속에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전체의 흐름을 이 4장, 5장, 6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미리 넘어가서 보면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이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뒤에가 2절에 걸쳐 나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2절로 가면 5장 12절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님만 나를 가르쳐 주니까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잡혀버린 사람입니다. 미혹의 영에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된 말씀을 자기만 알고 죽어버릴 거냐? 그렇지 않겠지요? 믿음이 더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지요.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 5장 12절에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면 당연하게 어느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알고 깨닫고 기도 생활에 많은 열매가 있다면,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줄 안다면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자기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주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자신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자신도 우여곡절과 많은 기도, 많은 헌신, 많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갔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한 자신이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서 가르친다면 어떤 이들은, 혹은 많은 이들은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역사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서적이나 글을, 책을 기록해왔고 써왔으며, 심지어 목회자인 경우는 설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배움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무엇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6장 2절로 넘어가면 이 교훈에 관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어린 나이 수준의 신앙과 믿음과 그 말씀 수준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데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을 다른 말로 온전이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에요. 13살. 그러면 13살에게 필요한 완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3살이면 13살에게 필요한 완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의 공부, 인격, 커리큘럼, 6학년의 행동, 행실 일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6학년짜리에게 30살의 행동을 요구하고 그것을 완전이라 그러진 않지요. 20살이면 20살에 해당하는 완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20살인데 60살 된 이러한 환갑 되신 분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은 절대적 완전이 있고 상대적 완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은 두 가지 다를 저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장에 대한 이제 말씀의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4장, 5장, 6장의 전체 맥락을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맥락.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실제로 그러므로 4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덧입게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교리는 잘못된 교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배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아라. 돌아선다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라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향방 없이 즐기고만 있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목적의식도 없고 방향도 없고 향방도 없으면서 그냥 가만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미친다,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른다, 도달한다. 그런데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안식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게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안식과 쉼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은 단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고, 히브리서 3장 4장이 이야기하는 안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구원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서 나 평안하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건강을 얻었다, 그런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안식을 얻었다, 그러는 뜻이 아니라고 이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안식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얻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산이 있고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형제들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사도 바울인지 다른 사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방임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 나는 천국을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즐기고만 살고 건강하고 기도응답만 받고 재미나게 살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은 근신하고 깨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오실 날과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먼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인생이 맞춰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빠지고 그 가운데 나태해진 신앙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안식에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안식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이 약속이.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혹은 주님께서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인생 이 육체의 생명이 다 마친다면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근신하고 깨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장작불을 우리가 피운다. 모닥불을 피운다. 캠프파이어를 한다. 그걸로 가정한다면 우리가 불을 붙이고 캠프파이어에 그런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으면 그 불이 점점 유지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이 꺼져갈 수도 있잖아요. 꺼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그 모닥불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1시 반이에요. 30분 남았어요. 그 동안에 그 모닥불이 계속 불탈 수도 있고 지금은 타고 있는데 10분 안에 꺼져버리는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꺼지려면 장작을 공급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시간까지 12시라는 시간까지 모닥불이 피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은 불타고 있는데 내 인생이 한 5년 남았다. 그런데 5년 안엔 그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닥불이고 그런 믿음이라면 5년 안에 우리가 죽을 날은 모릅니다만은 그냥 가정에서 5년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5년 이상은 불타는 장작 믿음의 불 그걸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5년은 약하게 불은 안 꺼지고 살아있든지 믿음의 불이 혹은 간당간당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내가 5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간당간당 해가지고 불은 남아있는데 겨우 그냥 된다면 부끄럽게 되겠지요. 그러나 활활활 타오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나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어느 때가 될런지 몰라도 그때에 못 미쳐버릴 수 있다 그 말이 도달하지 못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가져서 근신하고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깨어나는 핵심적인 방법, 핵심적인 것으로 4장 5장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라.
결국은 신앙생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4장 16절을 미리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때를 따라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4장 12절 13절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5장 후반절과 6장에 있는 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견고히 한 다음에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믿음의 연륜이 이르러야 되고 선생된 자로서 믿음이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며 세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이라는 방편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좀 번역상 약간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이 올려 그러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핵심은 저희들에 대한 사람이 핵심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번역상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어요. 혹은 어떻게든 번역하면 맞냐 그러면 저희나 우리나 복음 전함을 같이 받았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번역이. 그래서 저희와 같이보다는 저희나 우리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함받았다. 혹은 저희도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렇게 돼야지 문맥상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저들도 복음을 전함 받았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 말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저희라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했어요. 저희라는 불특정 다수.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지 밖에 있는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종교인을 이야기할런지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이야기이기 쉽겠지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 들은 바 말씀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은 왜 전합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유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유익이 뭐죠? 복음을 왜 전하죠? 구원받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니까 유익이 되지 못했단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무엇으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한다, 믿음을 결합한다 그 말이죠. 믿음을 합한다. 누구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와 여러 가지 부분과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진리로 인정하며 신하며 받아들일 때에 실상은 믿음이 생겨나요.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을 믿음이 사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합한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믿음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선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다. 이런 미래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미래형하고 현재적 선언하고 고백이나 아니면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하는 그런 과거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 히브리어라는 그 헬라어라는 자체가 현재형, 과거형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애매모호성을 가진 이런 어투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문제가 이제 되어지는데, 갈 것이다 하든지 들어가는도다 이런 개혁성경식으로 하든지 간에 실제로는 이것이 성경 전체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거의 없는 부분에 몇 가지로 해석이나 번역이 가능하고, 이쪽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의미고 저쪽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의미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 히브리서에 강의하는 기본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것까지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좀 있으나 오히려 핵심을 놓쳐버리게 할 수 있는 갓다리가 격가지가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방식을 제가 취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안식을 얻었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맞고, 물론 안식에 들어갔는데 다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비추어보면 누구 우편에 앉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가지고 있는 표현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할 때도 꽤 방대한 구절들을 인용해야 되고 다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 전체 사장의 문맥이나 흐름 자체를 제가 흐트러뜨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사실은 곳곳에가 조금씩 있어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3절 하반절입니다. 일반적으로 3절 하반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만드셨고 안식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안식 속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고, 또 계속 하나님의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가 정확히 어느 타임이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천국이 만들어졌냐 후에 만들어졌냐, 이런 논란은 던져놓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그 말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 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안식에 어떤 이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하니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하나님 맹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 사심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사사기를 거치면서 보니까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에게 했던 시기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고 거기에 배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불기둥, 기름기둥, 구름기둥,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과 임재,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쉬웠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광야 때예요. 광야 때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프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가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병들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병들지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간혹 배고팠고 만나는 항상 먹어서 그 배는 안 고팠는데 군것질거리, 간식거리, 치킨, 통닭에는 배가 고팠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께서 농사짓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항상 먹을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40년 동안 여행만 다닌 거예요. 여행만 다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그러니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 생활이 더 신앙과 주님을 알아가고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는 훨씬 더 이로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안식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세 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 왔고 그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그 말은 어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95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에 대한 어느 말씀에 그 말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말씀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표현한 것이지 장절이 없는데 장절을 어떻게 가리키겠어요? 그렇게 간략하게 어느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2절하고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시편 95편 11절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의미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체적인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굳이 더 깊이 들어가서 파헤칠 필요까지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한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깊이 있는 의미의 한 부분을 지금 이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까지는 제가 더 나아가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전체적인 흐름까지 꽉 히브리서의 흐름과 말씀의 맥락과 문맥들을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것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곁다리로 막 나가버리면 더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단순하게 해나가는 히브리서 강해에 제가 주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도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혹은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단지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 위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렇게 또한 복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죠? 광야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때 안식에 들어올 약속과 메시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이야기, 그 아내가. 그런데 그들이 그걸 듣고 그들은 순종치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 가나안 땅을 대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덤이었어요. 덤. 옵션이었다, 그 말이. 옵션.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고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불순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핵심은 그거였죠. 12 정탐꾼이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가 10명이 백성들,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6장 하반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구약시대 광야시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전함 받았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런 복음을 원시복음이다 그러고, 창세기에 있는 복음도 원시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계속 있어 왔어요. 아니,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음이 있겠어요? 복음은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해석과 가르침과 어떤 극단적인 말들이 어리석고 틀릴 때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이미 성경은 구약시대, 광야시대부터 광야교회라는 언급을 신약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비춰보면 아주 틀린 게 많아요. 심지어 또한 사도들도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에 사도 바울 거 13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치렀던 목사고시에도 13명 사도들의 이름만 써라, 사도가 몇 명이었냐,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훨씬 더 많은 사도들을 언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도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데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학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땅에 깔릴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요, 믿음하고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믿음이 순종을 포함할 수도 있고 순종이 믿음을 포함할 수도 있는 역학관계가 또한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으면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불순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특별히 사단은,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흐려버리게 해요. 흐려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데서부터 온다 그런 말이에요. 불신앙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그 다음에 당연하게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이기도 하고 불순종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을 안 믿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첫 번째 되는 불순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만 그러나 또한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역학관계에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이 순종치 않은 것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은 것이 순종치 아니함이고 믿지 않음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배도가 결정돼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배도가 결정돼 버렸어요. 배도가 결정됐어요. 거기에서 깊이 있는 신학적으로 그들이 배도해버렸는데,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맹세하셨는데, 다시금 회개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것은 어떤 식의 이해가 좀 낫냐 그러면 7절 상반절이죠.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 말은 어느 날을 오늘날이다 혹은 오늘이라, today 오늘날이다 오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을 하나님이 오늘날이다 하는 걸로 지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편 95편 7절 8절이죠. 오늘날, 어느 날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이 3장 4장에 걸쳐서 몇 번을 반복하냐 그러면 3번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네, 3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3장 8절, 그 다음에 3장 15절, 그리고 4장 7절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왜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을 반복하냐? 강팍해 되어져 버리는 어느 때가 되면 그는 배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었다가 믿는 자이었다가 불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쉬운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상 쉬운 성경이 아니라요,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냐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이 잘못되어 있냐 그러면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신학 사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구원파 같은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이나 잘못된 교리, 기타 등등의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단순하고 쉬운 히브리서가 아주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하면서, 2장은 천사하고 예수님 비교하면서, 1장은 창조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뒤에서부터는 대제사장 대신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계속. 그런 가운데 2장, 3장, 4장, 지금 이제 4장 하고 있으니까 4장 배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가 어떻게 어려운 성경이 됩니까? 어렵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이 정신병에 들었거나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색안경을 끼웠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시력을 상실해버리면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려도 마찬가지 히브리서가 어려운 성경이 되고 맙니다. 어려운 성경은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의 메시지와 함께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히브리서를 보기 싫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싫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들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일 안 듣는 설교가 됩니다. 제일 안 듣는 설교가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면 안 들으셔요. 근데 제고 잘 듣는 설교는 뭐냐 그러면 방언 설교, 그 다음에 마귀 귀신에 대한 설교 그런 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들어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 나는 내 주님에 대해서는 알아. 대신에 마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게 좀 이상하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 마귀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어렵죠. 하나님의 1000만 배, 마귀보다 억만 배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더 어려운 것이, 계시된 만큼만 알아도 그 계시가 쉽게 66권의 하나님 말씀들이 쉽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히브리서 5장처럼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깊이 있게 이해되고 알아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8절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였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안식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육체적인 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고 오해할까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변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란 말은 다윗은 그 후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1400년경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거의 4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400년 전에,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400년 전에 안식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에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뭐 주겠다 그러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받은 것은 안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이나 신약의 안식은 팔레스틴이라는 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안식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죠. 두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그러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에서만 받겠다는 이야기,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나는 거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말이고, 바리새파는 최소한은 좀 더 사두개파보다는 옳은 성경 해석을 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줄기가 두 줄기였는데, 한 줄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 그건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똑같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데
하물며 구약 성경의 안식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서 구원과 영생과 연결지어서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을 준 게 아니다. 팔레스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을 얻게 된 것은 안식을 얻은 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 이미 얻어버렸는데 자전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전거를 줬어요. 자전거를 이미 줬는데 자전거를 주겠다.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너 이제 받았는데 타보니까 좋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주겠다. 그리고 줬는데 자전거를 또 주겠다. 자전거를 또 주겠다. 아니 아빠 주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줬는데 또 주겠다. 그러면 새 자전거요? 아니 그거 또 너가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주겠다고. 아니요 아빠 생일 때 주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받은 거 그거 또 주겠다고. 아니 새 거요? 아니다니까 그거다니까. 아빠 이상한 말씀 하셔요. 아빠 약 먹으셔야 될 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때가 남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혹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은 히브리인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참된 히브리인들에게 참된 유대인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한 사람들은 이제 안식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안 했고 그러나 또한 이 안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참된 안식, 완성된 안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대를 거쳐서 나타나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안식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순교당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순교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달라고 탄원해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한 안식을 얻은 거요? 얻지 않은 거요? 아직 얻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완전한 안식을 얻었으면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것 자체가 아직 안식을 완전하게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완성된 안식은 아니에요. 완성된 안식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대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해서 이 땅이 다 사라지고 낡아진 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러한 완성된 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천국에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도 다 순교자들도 다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장 10절은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이 전개되지 않도록 제가 그냥 주의를 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에녹 선지자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이쪽 지금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4장 10절을 이해하고 해석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간에 이 신자들의 관점에서도 갈 수 있고, 혹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 4장 10절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깊이 멀리 나간다 그러면 많은 차이는 가져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복잡한 부분까지는 제가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버리려고 그렇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기 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기쁨을 위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은 스톱하고 멈추고 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식,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영광,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한 삶과 일을 이제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쉬어야 마땅하고, 또한 쉬어가고, 또한 쉬어야 하고 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4장 10절은 우리에 대한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식을 키우는 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자식을 키우라 그 말이지요. 자기 자식을 키우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라 그런 말이죠. 성공을 위하여 승진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 승진을 위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며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 된다거나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일을 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수고와 노력과 일과 고난을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 말은 이제 끝까지 안식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짓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잘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누구에게서 떨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안식은 뭡니까? 구원이죠.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스토리의 전체적인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행위구원론이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질 때 더 여유롭게, 더 은혜스럽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린아이 믿음 상태에서 머물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타락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 보다가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자빠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엎어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강팍해 되어져 버린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3장 13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죄를 통하여서 점점점 강팍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11절 하반절에, 4장 11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진다.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저항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죄에 빠져서 점점 강팍해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순종치 않은 본 속에 불순종에 들어가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배역자가, 배도자가, 배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 3장 7절부터 이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이 배교에 대한, 다른 말로 배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2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내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4장 12절 13절. 물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4장 12절 13절. 그러면서 또한 14절로 가면 우리는 믿는 도리를,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믿는 도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그러면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기도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강팍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자로 남아버리며 불신앙을 통하여 또한 죄를 통하여 강팍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신학과 어리석은 사상과 가치관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걸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안식에 이르러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